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길 바라겠어요 하고 한번 우리가 축복하며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소리가 좀 더위에 지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이제 곧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춥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나 저는 한번 찾아볼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성령의 은혜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자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정말 불처럼 내려와 그들에게 임하며 새로운 능력들이 임했는데 그런 것이지요. 그들이 힘과 용기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심지어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누군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포를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방언으로 이게 통역이 되어갖고 쫙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의 편견, 그 복음을 자국어로, 복음을 영어로, 복음을 프랑스어로, 복음을 이디오피아 언어로, 복음을 또 다른 언어로 들었던 그들의 편견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저들이 언어 연수를 받았나? 저들은 못 배운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편견을 넘어선 이 성령의 능력, 은혜, 복음의 능력, 은혜를 보며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증인을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야, 증인을 불러요. 고넬료야 하면서 증인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죠. 이 복음의 세계에, 이 복음의 능력에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하면서 이 증인을 찾고 부르는데 예수님 사실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를 계속 부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찾고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야, 고넬료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항상 준비할 대답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하십니다. 다리에 상처가 나 있고
수풀과 가시던 풀에 찔려 발에 발톱에 진물이 날지어도,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손톱이 다 헤어져도, 벌판을 가로질며 지쳐도, 불 속을 뒤지며 속까지 다 까디지어 보면서 두 손을 입가에 대고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르는데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에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부름받은 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로마 군인 가운데 백부장이 몇 사람 나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23장에는 여기 나오는 백부장하고 로마 백부장은 계급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고난당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은 설교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내쫓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로마 백부장은 단지 예수가 죽는 모습을, 그것도 힘없이, 그것도 비참하게,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단지 보았을 뿐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의미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보지도 못했는데,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아니 성령 충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아,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죽고 있는데, 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도 다 도망가고, 내 아들이 죽어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그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주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백부장아, 네가 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네가 지키며 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부를게. 내가 또 하나의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아니, 내가 또 하나의 다른 사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너는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고, 너는 능력도 경험하지 않았고, 물론 너는 오병이의 떡도 고기도 맛보지 못했고, 너는 건강하기에 아들 예수의 치료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내 아들 예수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너 그렇게 내가 부를 테니까 대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이 의는 편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도 부르고요, 여자도 부르고요, 키 큰 사람도 부르고요, 키 작은 사람도 부르고요, 피부 색깔, 환경에 제약받으시지 않은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을 부르는데 그 사명자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증인을 부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0장이 다른 장보다 상당히 길어요. 48절까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복음을 통해서 증인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를 부릅니다. 아무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네가 참 착하구나. 아직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단지 종교성이 있어 유대교를 배우며 착한 일을 했던 군인 출신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기의 임무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참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론 점령국가의 군인이지만은 그들의 따가운 눈총 의식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꼭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의인을 찾고 내가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네 기도가 나에게 들렸구나. 네 삶이 내 눈에 목격되었구나. 그 다음 우리 주님은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면서 그 환상 중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허기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먹을 걸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배고프면 헛것이 보인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헛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고픈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이 보이는데 먹을 게 내려오는 거예요. 얼커니 주워 먹자. 그런데 그 묶어놓은 보자기를 피는 순간 베드로의 경건 생활, 베드로의 이 경건적 생활 습관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음식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제 앞에 양주병 하나 있고요. 제 앞에 양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치즈도 있고요. 제 앞에 꼬냑 뭐죠 그런 거? 위스키 넘버 5 뭐 이런 거? 난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겠는데? 입맛이 도네?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마셨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즐겼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유대인으로서의 이 생활적 습관이 몸에 젖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먹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해요.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도 안 해요. 베드로는 바울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그때에 3번씩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의식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 얘기 한번 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고서 그 환상에서 깹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가는 이 사명, 이 부르심에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들 경험 속에 아니,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어? 감히 생각지 않은 것들이죠. 아니, 저 박수무당도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분이 그러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읍시다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1년에 몇 번 점추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라고. 그분이 얼마나 신령한지 그날 이후로 점치는 거 딱 정리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나를 대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지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더라고요. 또 기대했어요. 점 쳐달라고 그럴까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그렇게 밉지 않았어요. 좀 재미있게 느껴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베드로가 못 먹는다고 부정한 건 아닌데, 그 습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우리는 당연하고 생각되는데 그때는 그게 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족속으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증인 삼아 너희를 부를 거야.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주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를 찾아가 가이사라로 초청을 합니다.
저 여차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초청에 응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초청을 받는데 얼마나 불안하냐면 자기 혼자 못 가고 할례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몇 명씩. 왜? 변명할 기회를 마련해 놓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 예수의 복음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의 생명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만 이야기하는 편견의 장벽에 꽉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고넬료의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다 매 한 가지 사람들입니다. 매 한 가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부르심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베드로. 그러나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살아있을 때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 이걸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구별해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 미국인, 아프리카나 아시아인 구분하여 부르지 않고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르지 않고요.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늙고 젊고 이러한 기준으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지를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걸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민족적 편견이에요. 유대인이란 우월적 편견이에요. 다 뒤집고 보면 다 교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게 하리라는. 그런데 그걸 인식,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옛 습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요, 베드로는 놀라운 깨달음을 또 받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그만 설교를 멈춰야 됐던 거예요. 설교는 분명 성령의 사역입니다. 설교는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멈췄어요. 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것 같은 똑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목격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때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기 전에 사도들의 안수함 없이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해야지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성령 임하지 않아 사도들이 안수해야지 성령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는 겁니다. 아니,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성령 임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이미리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중요한 깨달음을 베드로가 얻어요. 뭐냐?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는구나.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그 시간, 물론 말씀이 중단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말씀의 주인 되시고요, 이 은사의 주인 되시는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등한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방인이 성령까지 받았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땅끝까지 그가 갖고 있는 유대민족의 우월, 개인적인 우월, 피부 색깔 갖고 갖는 우월, 피부색 때문에 갖는 열등, 다 매 한 가지의 교만이에요. 저는 예전 필리핀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저도 이러한 우월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회개했어요. 그들이 나보다 키가 작더라고요. 그들이 나보다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보다 가난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월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널 도와주니까, 내 교회에서 네 교회를 도와주니까 우월감이 생겨요. 이건 죄죠. 그래서 그때에 다 한 번에 회개하면서 그날 저녁 본문을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빚쟁이입니다라는 설교를 바꿔서 했어요. 나는 여러분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제게 은혜를 부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서 있지만은 여러분을 돕는 목사여 돕는 선교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빚진 자로 서 있으니 천천히 원금을 받아주세요 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서 우월합니까?
우리가 내 남들보다 조금 잘생겨서 우월합니까? 난 저 사람보다 집안이 좀 더 좋아서 우월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베드로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편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함께 교제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비교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한 같은 신앙의 DNA를 갖고 있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물론 계속해서 파송하는 선교 정책이 있지만은요, 이제 우리는 백이 민족이 더 이상 아니고요, 다문화 가정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 민족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젠 제대로 된 선교의 의식,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연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필리핀에서 온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먹는 게 좀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런데 이게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정신, 그들을 가족으로 영입하는 게, 가족으로 양자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성령 받았어?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없군요. 고넬료 있었어요. 고넬료야. 주님 또 부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서귀포 교인아. 다시 서귀포 교인아. 내가 너희를 증인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증인 삼을 거야. 땅 끝까지 갈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증인 삼을 거야. 오늘 부르심에 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서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허락을 구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론 대구 말고요.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